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승리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여호수아 11장 8절로 9절 말씀. 여호수아 11장 8절로 9절 두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은 이제 북쪽에 있는 왕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가나안에는 남쪽보다 북쪽에 강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왕을 비롯해서 연합군들이 굉장히 강력해요.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두로, 시돈을 비롯해서 적국과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 즉 적국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 굉장한 나라들이 북에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북쪽은 그러한 나라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강국들이 많아요. 그들과 싸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처음에 여리고를 친 것은 굉장한 이 전쟁에 있어서의 큰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점을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었다. 왜냐하면 여리고를 만약에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북쪽의 왕들과 남쪽의 왕들이 한꺼번에 덤비면 이거 어떻게 싸울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중간에 여리고를 끊어버리니까 남쪽은 남쪽대로 싸우고 북쪽은 북쪽대로 싸울 수 있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첫 승리의 자리였던 여리고는 굉장히 이 싸움을 유리하게 만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전이 아니었나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북쪽의 싸움이 오늘 11장인데, 북쪽을 싸울 때 여러분 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을 사리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힘을 내서, 더 용기를 내서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까요? 당연히 더 용기를 내야겠죠.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보다 이 싸움을 하는 능력이나 자세가 달라요. 오늘 이 11장에서도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영적 전투를 할 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본문이, 이 성경이 우리를 누구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누구라고 정의하는가.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을 때 우린 누구예요? 우리 정체성은 누구예요? 군사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을 때 우리는 군대의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평화나 적당한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오직 명령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가 싸우는 군사의 자세. 그렇다면 군사가 얻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군사의 영광은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할 때까지 싸우는 것. 그런데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자, 오늘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볼 텐데, 먼저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자, 그들을 격파하고, 동그라미 해보세요. 격파했다. 이 격파한다는 말이 낙하라는 단어인데, 낙하는 때리다, 공격한다, 죽인다는 이런 뜻인데, 이 격파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격파한다 그러면 한번 잠깐 승리하고 마는 것 같지만, 격파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끝까지 진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헤렘이라고 했잖아요. 헤렘은 진멸하는 것인데 끝까지 쫓아가 죽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멸하지 않으면 죄악의 씨앗이 다시 올라오면 그 죄악이 온 이스라엘을 다시 물들게 해버리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헤렘, 완전히 진멸하는데, 그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낙하예요. 격파한다는 단어는 바로 헤렘을 의미하는 끝까지 싸워서 이긴다는 단어인데, 자, 이렇게 격파해서 끝까지 싸워 이긴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큰 시돈과 미스롭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그라미 해보세요. 추격하고. 자, 추격한다는 말은 뭐냐면, 격파했으니까 다 이겼어요. 그런데 추격하는 건 누굴 추격하는 거예요? 잔당을 추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면 아무리 크게 이겨도 잔당이 남아요. 생존자가 남아요. 그것을 끝까지 추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시돈이라고 그랬죠. 큰 시돈은 다윗 이전까지는요, 두로와 시돈 중에서 시돈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 당시는 두로는 작았고 시돈이 컸는데, 큰 시돈, 이 당시에 시돈은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쫓아가서 추격해서 싸우고, 미스르봇 마임이란 말은 뭐냐면, 마임은 물이잖아요. 미스르봇은 불탄다는 뜻이거든요. 즉 불타는 물, 온천입니다. 북쪽의 온천지대를 쫓아가서 그들을 다 추격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자, 추격하여 동그라미 또 해보시고, 이게 북쪽과 동쪽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이게 보통 한 4, 50km 되거든요. 여기를 쫓아가서 다 추격한다. 추격하고. 즉 격파하고도 쉽지 않은 전쟁인데 격파하고 추격하여.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이 싸움을 끝까지 격파하고 추격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자세인데 바로 적당히 승리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적당한 승리는 없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가장 큰 악이 누구예요? 나라고 했죠. 나.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과 싸워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진짜 승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낫다.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어제 믿은 나보다 오늘 믿는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졌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쁨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끝까지 추격하고 격파하고 또 추격하는 이 싸움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죄와 허물과 헛된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 그래서 어제의 나, 완악하고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던 그 내가 오늘 한 사람을 더 돌아보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변화고 그게 발전이고 그게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 절대로 적당한 승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없어요. 정말 내 속에 있는 온갖 연약하고 부정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격파하고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럴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그게 이제 8절에 제일 앞에 나오죠.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밑줄을 쫙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들이 이 싸움에 온전히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고 비결인 것이죠. 어떻게 격파하나? 어떻게 추격하여 끝까지 이길 수 있나?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해보시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드라고 강조해드렸죠. 야드가 뭐예요? 그냥 손이 아니에요. 능력이고 권세예요. 즉 전쟁에 있어서 야드는 무엇입니까? 이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야드가 없어요. 그들의 손에는 무기도 없어요. 그들의 손에는 전략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싸울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죠?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이 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어떻게 알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 전쟁에 나가는데 이 전쟁이 이길 거다 질 거다를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실지 말지를 어떻게 알아요? 오직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싸움이 어찌 될지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왜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읽고 힘을 얻고 그 하루를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 읽었는데 하나도 와닿지 않고 맹숭맹숭하고, 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는가?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되는 사람, 즉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들을 물어야 돼요.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연약한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연약한데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싸움이 두렵고 오늘의 싸움이 막막하고 격파하고 추격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솔왕 야빈보다 강하거나 시돈보다 미스바보다 강한 게 아니잖아요. 훨씬 약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의 연약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확신을 붙잡고 싸우기 때문에 그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침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과 말씀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의 차이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아니, 말씀 읽어도 별거 없던데? 말씀 그냥 알았어. 그냥 그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나의 확신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려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려면 여러분 정말 기도가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9절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또 하나의 비결은 우리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거죠. 자, 밑줄을 한번 딱 쳐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웠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싸웠어요. 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가 말했던 그대로예요. 자, 그가 말했던 그대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췄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한도를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받냐면 나에게 유리한 대로 받는 거예요. 어떤 땐 말씀이 없는 것을 추가하기도 하고 또는 말씀하신 걸 우리가 줄여버리기도 해요. 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건 빼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좀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조금도 자기의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관찰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가 편한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 말씀을 갖다 붙이려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8절에서 연약한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데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다. 9절은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관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 말씀을 잘 모르면서 말씀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계속 겉도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가 항상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말씀만 읽어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열심히 할수록 엉뚱한 데로 가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없이 많이 만났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 말씀을 읽는데 와닿지 않는 분들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해답은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말씀만으로 되는 일도 없고 기도만으로 되는 일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내 것으로 삼는 것,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전쟁의 가장 큰 무기가 말과 병거입니다.
말과 병거가 이건 웬만한 나라는 없어요. 강한 나라에만 있어요. 애굽이라든지 이 당시에 북방 민족이라든지 하솔왕 야비는 뭐 병거를 수백 승씩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와 병거가 한 대도 없는 이스라엘이 싸운다. 이건 누가 봐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우열을 분명히 가릴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그런데 이상한 건요, 말과 병거를 가진 자들이 지고 말과 병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갖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뺏었고 병거를 뺏었으면 어떡해요? 그 말을 우리가 활용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거를 활용하고 싶죠. 왜? 이제 우리가 훨씬 더 진화된 무기를 얻었는데요, 전투기를 얻었는데요, 항공모함을 얻었는데요, 그리고 탱크를 얻었는데요. 그럼 이거 쓰고 싶잖아요. 기관단총을 얻었다, 쓰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병거를 불로 살라버려라 라고 이미 우리 여호수아 11장 전반부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말 뒷발 힘줄 끊어버려요. 그럼 그 말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 불로 살라버려요. 그 병거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말로 승리하는 싸움이 아니고 병거로 승리하는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아멘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힘든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어디 있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교회가 돈 많으면 좋잖아. 그래도 교회에 연예인 나오면 좋잖아. 그래도 교회에 정치인 나오면 좋잖아.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정치인 백도 좀 쓰고, 우리가 필요할 때 연예인 내세워서 뭔가 홍보도 좀 하고 얼마나 좋아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왜? 세상의 방법은 유명세 활용하고 정치적인 힘 끌어오고 뭐 관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동원해서 뭔가 돈도 좀 뻥뻥 쓰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으면 교회가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교회는 그렇게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그렇게 쫓아가서 승리하는 거 아니야. 그럼 교회는 뭘 자랑해야 돼요? 말도 아니고 병거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말과 병거를 얻으면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으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말 끌고 다니면서, 병거 끌고 다니면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이렇게 말도 병거도 우리가 많이 빼앗았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내려놔라. 왜? 그거 의지할까 봐. 그거 의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진멸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남겨놓고 자랑할까 봐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는 말 힘줄 잘라버립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 말 못 쓰는데 잘라라. 병거 불태워라.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거 쓰면 얼마나 좋은데 그거 쓰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원칙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만 자랑한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말과 병거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돈, 힘, 유명세 다 눈에 보여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해라?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막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믿을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진짜 우리의 실력이고 진짜 승리임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0편을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계시는데, 시편 20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시편 20편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얼마나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정말 말의 가치, 병거의 가치, 다윗처럼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20편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숱하게 싸워봤어요.
엄청난 말, 병거, 엄청난 병거 다 싸워봤어요. 그런데 말과 병거가 이기는 게 아니더라. 누가 이겨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말할 때 착각하는 게, 아이고 저는 못해요, 아이고 안 돼요, 저 별거 아니에요, 이걸 겸손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고 못난 거예요. 그냥 자신감이 없는 거고, 그냥 사람이 영파이예요. 그런 사람 어디다 쓰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아이고 저는 못해요, 뭐 아니에요, 저는, 이러면 여러분 아무 일도 안 돼. 진정한 겸손이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말과 병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 내가 공부 많이 했다, 내가 많이 경력을 가졌다, 내가 이만큼 되는 사람이다, 이걸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 다윗도 그 숱한 전쟁을 치렀던 다윗이, 어떤 사람은 병거 자랑하더라, 근데 병거 가진 놈이 이기는 거 아니더라. 말을 의지하더라, 근데 말 타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더라.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만 자랑했더니 우리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다윗이, 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래.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차이가 있죠?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차이가 뭐냐? 결정적인 차이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면 그 말이 쓰러지면 나도 고꾸라지는 거예요. 병거 엎어지면 나도 엎드러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말 타고 가는데, 병거 타고 가는데 그게 넘어지면 같이 넘어져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은요 엎어질 때 있고요, 병거는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럼 나도 같이 넘어지는 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요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분은 항상 동일하시고 언제나 바로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병거 타면 높아 보이고 말 타면 강해 보여요. 근데 그거는 넘어지더라. 근데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별거 아니어 보여요. 여호와 이름 의지하고 뭐가 되려나? 이건 별 대단해 보이지 않아. 그런데 점점 바로 서서 점점 든든하게 하나님의 승리의 백성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왕된 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다윗이 왕된 거를 하나님께 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거뒀던 영적인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의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적당한 승리는 없다고 그랬죠? 추격하고 격파하고 또 추격하고 또 격파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하나도 얌전하게 되는 게 없고요, 하나도 그럭저럭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되 적극적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내 인생을 걸되 오늘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을까? 다윗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치열하지 않게 살면서 그러한 승리를 원해요. 욕심이에요. 그거야말로 교만이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온전한 승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싸워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북쪽 왕들과 싸워서 그들을 격파하고 그들을 추격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저희는 봅니다. 주님, 저희의 영적인 싸움도 이와 같이 치열하게 싸워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음을 믿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그대로 행하여 그 말씀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오늘도 말이 아니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서 어제의 나보다 더 하나님 말씀대로 서는, 어제의 말씀보다 더 기도로 바로 서는 하나님 백성 되어 오늘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사는 노력을 오늘도 경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대로 살고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강한 가나안 북쪽의 왕들과 싸우면서 그들을 격파해내고 그들을 추격하고 또 추격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알아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싸워야 함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함을 저희들 오늘도 확신하고 이 하루도 이 영적인 싸움에 저희들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싸워 결국에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주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여 말의 힘줄을 끊기를 원합니다. 병거를 물살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것이 아닌 세상 것에 의지하여 그것을 자랑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을 의지해도 넘어지고 병거를 의지해도 무너지고 마는데 주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든든히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승리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